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부터 룻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걸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 룻기라는 책 제목과 달리 이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이 아니라 나오미거든요. 룻기는 완전히 텅 빈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리고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채워지고 돌봄을 받는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텅 빈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피어나고 확산되는지를 이제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저마다 이미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서 나오미처럼 텅 빈 것 같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또 베푸시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발견하고 또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룻기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그리고 사사시대 전체를 요약해주는 구절이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때는 자신들 각자가 왕이 되려던 시기였어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죠? 20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정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시도가 죄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핵심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죄의 특성들이 종합선물 세트처럼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훌륭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사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형편없어져요. 그냥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전부 다 그냥 내가 왕이 되려고 하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살려고 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에 사는 한 가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들리지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요, 베이트,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랑 레헴, 빵이 합쳐진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냐면 빵집인 거예요. 얼마나 곡식이 그러니까 풍요로운 지역이었으면 이름이 빵집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이 빵을 찾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거류하러 갑니다. 굳이 이제 거류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분짓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도 거류하러 가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은요 완전히 거주하기 위해 이민을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거류민이라고 불리는 여행자, 방문자도 아니고 거기에 시민도 아닌 그냥 그 어떤 중간 사이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지 공동체 그리고 어떤 이 지역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냥 거기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같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거류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이 거류하러 가서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빵집에 비어서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직 나오미에게는 살아갈 그리고 살만한 이유가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은 거기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기료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거류하던 모압에 아예 정착해버려요. 그렇게 10년쯤 살았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고 맙니다. 두 아들 다 아무런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고대 근동에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현재였고 아들은 자신의 미래였어요. 미국의 목회자 폴 밀러는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비극은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우선 엘리멜렉이 죽는다. 그래도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었으니 아직은 희망이 있다. 후손이 태어나 가문을 이을 수 있다. 그런데 두 아내 룻과 오르바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을 손자가 없다. 이것이 나오미의 비극의 핵심이다. 두 아들의 죽음으로 그 비극은 영원히 굳어진다. 베들레헴의 가장 오래된 시족인 에브라 사람들 중에서 한 가문이 멸족되었다. 이렇듯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삶의 이유와 미래마저 잃었다. 5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데 5절 뒷부분은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겨졌다. 그녀의 두 아이들과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룻기의 저자는 이 나오미를 그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나오미는 뭐 엘리멜렉의 아내라는 정체성도 혹은 뭐 말론과 기럨의 엄마라는 정체성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기반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그냥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그냥 두 아이들 혹은 두 아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냥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룻기 저자는 옐레드라고 하는 아기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이어도 엄마에게는 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엄마의 큰 상실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편도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까요? 이분도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이 등산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막 가슴이 애릴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에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바닥 없는 심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복음이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이 월터스토프의 이런 말을 듣고 제 믿음이 약해서 저런 말 하네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느끼고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의 저자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오미에게 공감하고 그녀를 충분히 긍휼히 여기면서 룻기를 읽게 하려고 의도한 것 같아요.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 김치창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의 발단에서 내레이터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간 것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죄로 비극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어조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등장인물의 고통을 동감하고 긍휼히 여기도록 만드는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핀 대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묘사함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의 모습을 잘 묘사한다. 나오미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갈 때쯤부터 계속 뭘 설교해야 될까 이제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생각들을 쭉 해오다가 주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눈 그 요즘의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이제 막막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더 돌아보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시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을 거죠. 없을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었냐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고민과 고뇌,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해주지 못하면서 뭔가 복음을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온몸으로 다 맞아내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제가 정답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떠올랐던 성경이 이제 룻기였습니다. 저마다의 강도와 상황과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나오미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나오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고요.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지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돼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고난이 진짜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고난은 진짜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이 더 아픈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겪는 고난을 다 막으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없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제 통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나오미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간 것이 잘못되었나요?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두 아들은 왜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데려가시던지. 며느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애달프고 고달픈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제 삶을 돌보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아마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러니까 매치되지 않는 지금 내 현실을 놓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 없으실지라도 물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묻고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저에게 지금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는 또 계속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물론 룻기의 저자는 본문 그 어디에서도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압 이주나 모압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죄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돼요.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과 선택은 그 이름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엘리멜렉 가족이 이주한 모압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룻 말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롯의 큰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이죠. 그런데 이들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었잖아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아들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씌웠어요. 나오미의 부모님도,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한테는 말론, 기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말론은 병든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 윗세대에 자식 이름 이상하게 짓잖아요. 왜? 액땜 하려고. 가나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엘리멜렉 부부에게도, 그러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에서 그 사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기준에, 자기 눈에 합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거류하러 갔던 모압에 결국에 정착했던 건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던 나오미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기근,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 절망 속에서 나오미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분명 거기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숨어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었던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촉발시키진 않았는지, 더 악화시키고 있진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그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우연히 어떤 고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 객관적인 팩트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구나가 아니라 나오미는 이 소식을 다르게 듣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나오미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오늘 그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뭐 기근, 흉년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문장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이 룻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20 창세기 26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건이고, 창세기 26장 1절은 이삭이 기근 때문에 그랄로 이주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 본문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아마도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라는 룻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지 라는 기대를 품고 룻기를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눈과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할 때 어떤 일상적인 사건이 또는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또 그분의 빵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아오다라는 뜻이랑 같이 회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슈브라는 단어는 계속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는 의미를 같이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했던 나쁜 짓을 그냥 고해성사하듯이 나열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죠. 왜요? 매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계속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껏했던 순종 속에서도 또 매일매일 반복하는 불순종 속에서도 거기서 자꾸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과 자기중심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 삶의 모든 희망과 의미를 잃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남을 가능성이 없어서 겨우 돌이킨 그런 나오미라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셔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우리를 돌보셔서 빵을 주시는 분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 친히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자꾸 혼자 막 넘어가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빵집 베들레헴에서 빵이 끊어졌을 때 엘리멜렉은 빵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빵집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빵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모압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빵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도록 그분이 친히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십니다.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프지 않고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빵이신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은 왕이다라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왕이 되려 했던 그 모든 죄들을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희망을 넘어 정말 살게 하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의 텅 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또 텅 빈 것 같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는 우리를 또 비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룻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텅 빈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어떻게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이닥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합시다. 답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분 앞에서 묻고 또 묻는 것 자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죄가 아니라 내 상태를 그분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압은 무엇인지, 내가 왕이 되려 했었던 그 자리는 어디였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로, 친히 우리의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연히 이제 새롭게 출간될 책이라고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다가 거기에 나오는 한 글귀를 봤어요. 너무 좋아서 그 원서 책을 사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지속적인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가 한 말인데요. 지속적인 희망은 명랑한 기질, 어쩌면 유난히 높은 세로토닌 수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꾸준한 습관에서 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좋은 때에나 가장 힘든 때에나. 그러니까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얇은 지속적인 희망의 층이 천천히 더해져 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아주 얇은 그 희망의 층을 한 층씩 한 층씩 쌓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돌이킴이 그 한 층이 될 거예요. 그분은 늘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 우리를 돌보셔서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